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신앙을 바로 알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을 바로 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거든요. 성경은 보니까 신앙을 바로 아는 사람은 화평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한 일로 착각을 하든지 인간이 해야 될 일로 오해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잘못 생각해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드리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얘기는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이런 얘기죠. 이걸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걸 과거 시제로 번역했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현재 능동형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은 한글 성경을 보면 확증하셨구나, 옛날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문을 보면 지금도 계속 확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도 번역을 할 때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드러내셨다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전보다 더 많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또 좀 힘들 때거나 좀 어려울 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 넘쳐가지고 내가 새 힘을 얻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뭘 기대하냐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새로운 거를 자꾸 기대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입증하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하거나 느껴질 때 결국은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 사랑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를 구해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참 좋았습니다. 좀 더 강력한 것을, 좀 더 충만한 것을. 근데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데, 아니 아침에 떠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좀 필요하니까 해를 조금 더 뜨겁게, 좀 더 많이, 그렇게 구할 수 있나요?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명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드러낼 것도 이게 현재 능동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능동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처음에 받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해야 내 사랑으로 네가 충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능동적으로 내 사랑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 계속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뭐냐면 시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언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냐면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사랑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이거는 이런 의미죠. 다 설명드린 얘기인데 오늘 반복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리면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직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7절에 나오는 경건치 않은 그런 의미랑 8절에 나오는 죄인 같은 의미예요. 연약할 때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경건치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하고 원수로 지내는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고 그때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드러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대접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가 암시되고 있습니까? 이따가도 그런 얘기가 부문에 나오지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기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받고 싶은데 그럼 뭘 더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뭔가 해보면은 원하는 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어요. 뭐냐? 지금 자녀가 된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냐? 원수였을 때도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바르게만 이해한다면 매일 충만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다시 돌아갈까요? 처음으로? 언제 사랑을 베푸시기 시작했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지금 원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자녀가 됐거든요. 이제는. 부족해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잘못한 거나 내가 조금 부족한 게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사람의 일로 바꿔놔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지를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살고 사람의 일로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뒤집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거 이제 하나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매일 충만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즐겁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일시적으로 바꿔놨는데 이것도 이제 뒤집어놔야죠. 신앙생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이다. 이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까 넌 그걸 믿고 화평은 네가 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에 들어가자. 자,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이다. 가지는 중이에요, 지금이요. 이게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천국 들어가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만 이해한다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날 동안에 아무도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도 큰 걸림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이거든요. 앞서 얘기랑 연결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매일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화평을 공부하시는데 멀리 계셔서 소포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로 매일매일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세요. 화평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가 천국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얻냐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해서 얻는 안정과 평안을 누려요. 이게 있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이었고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푸신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정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살펴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평안과 안정이 있었는가? 이게 없었다면은 내 몫을 찾아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이게 없는데 이거 없이 맨손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옥 안 가면 됐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데 이거 가지고 힘날 것 같죠? 그것도 어디까지예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 사람에게 안정과 평안을 듬뿍 채워주시는 거예요. 매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이 화평 가운데 매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옥이 무섭지만 천국이 너무너무 좋지만 동떨어져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옥을 등지고 천국을 향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시고 함께 화평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고 계세요.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얻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것을 일시적으로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얻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완료 시제예요. 문법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에 들어가면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일이 매일매일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괜히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 가운데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즐거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다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자랑하다 혹은 자랑삼아 말하다. 이해가 되시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화평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고 가니까 영광을 보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니까 즐거워요. 자랑해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이 정상 아니에요? 다 옛날 떠오르시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편안하고. 예수 믿고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내 육신과 영혼에
평안을 줘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줘요.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그래서 자랑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거나 훈련받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또 언제든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의 경험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됐는데, 그때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때 뭘 어떻게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감을 한번 허락하셨으면은 그거를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영원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 이거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이해로 끝내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살아생전 평생 천국에서 영원히 열어놓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환난 중에 소망을 갖을 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환난들 속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환난이 하나가 아니라 별의별 환난이 다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자랑한다 혹은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유는 뒤에 나와요.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이게 현재 시제인데요.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런 환난 저런 환난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얘기들에는 답이 여기 쭉 나와요. 환난은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오고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는 얘기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계속 가지고 오고 인내는 계속해서 연단을 가지고 오고 연단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와서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 갖고 와요. 계속. 그러니까 환난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왜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동안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냐면 이것이 환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계속 갖고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믿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단어는 그런 단어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환난들 가운데서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왜?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단련받고 인정받는 인격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죠. 환난이 왔을 때 이거를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끌려가요. 아니면 환난의 기간 동안에 환난에게 눌려 있어요. 그때 환난이 지나가면 큰 고생했다. 간신히 살아났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같은 환난 밑에 있어요.
같은 환난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거기서 단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그걸 믿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왔는데 목적을 이루고 가지 그냥 가겠습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나 못하네. 그런데 가겠어요? 환난이 왔을 때 싹싹 빈다고 가겠어요? 안 가요. 환난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왔다면은 온 목적을 이루고 가요. 내용이나 시기나 시간이나 목적을 이루고 가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환난이 오면은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쩌할 수 없는 일이니까. 차이는 뭐냐면 그거를 억지로 당하는 사람, 죽지 못해서 당하는 사람과 그를 이 환난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오는 거구나. 인내는 계속해서 연단을 가지고 오겠구나. 그 연단이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오겠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인내를, 환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도 그걸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영원한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공급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우리는 옛날에 받았던 한 번의 사랑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못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사랑이 주어졌다고 확인이 안 되면은 금방 우리는 환난에 휩쓸려 가지고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환난에 끌려다니다가 시간이 되면은 간신히 이제 풀려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이는 그겁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겪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환난을 겪었어요. 근데 진정한 차이는 내면적인 태도예요. 성경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가지고 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오고, 계속 공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환난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옛날에는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련된, 변화된 그런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단은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주게 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죠. 날 항상 좋은 것에 대한 기대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또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부은 바가 된 것이 이 번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미 쏟아 부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계속이다. 성령으로 주신 은혜 계속이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 계속이다. 이 영원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복잡했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혹은 사랑을 한 가지라도 이건 영원한 거구나. 이건 계속되는 거구나. 그것만 이해하고 그 태도만 변한다면 앞으로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입니다. 실은요, 성경은 많은 것을 알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골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순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체가 영원한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모르다가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닥치다 보면은 그때 또 확인하고 느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자꾸 잊어먹는 게 탈이지. 중요한 거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인데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 이해해서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놨구나. 이것만 바꿔놓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아들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많은 걸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0절에 그렇게 이어집니다.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됐는데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쭉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는 붐을 누리자. 그게 1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는 항상 즐거워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성경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화평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들어봐도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못 살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성경 말씀처럼 화평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못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과 태도를 바꾼다면 지금서부터는 못 누렸던 것을 누리게 된다. 이런 약속과 소망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걸 분명히 아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화평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지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